옛날에 어느 집에 욕심 많고 감사를 모르는 노인과 마음씨가 아주 착한 그 집 머슴이 있었어요. 하루는 날이 밝자 머슴이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녀석이 오늘 나무를 하러 간다고 하는데 빈둥거리며 놀다가 땡땡이 치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 머슴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가는 것을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산이 가파라서 그 머슴은 힘이 있고 젊으니까 빨리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인은 나이가 먹고 힘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그 머슴 뒤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쫓아가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돌리다가 보니까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나자빠졌어요. 마치 자신을 향해서 큰 곰이 한 마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자 그 노인은 허겁지겁 도망가려고 했지만 몇 발짝도 뛰지 못하고 나무의 부르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자신의 앞에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곰이 으르렁거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었어요. 하나님, 제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저는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퍼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큰 곰이 옆으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정신을 차려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자신의 모습이 곰의 등을 도끼로 후려쳤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곰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머슴과 그 노인은 그 지게에다가 그 곰을 쥐고 다리를 쩔룩 하면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 노인의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머슴을 시켜서 곰의 가죽을 벗겨라. 그래서 곰의 가죽을 벗겨서 말렸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르자 그 노인이 장날에 장에 가서 그 곰 가죽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곰 가죽을 지게 메고 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장에 가서 그 곰을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곰 등이 있는 데가 가죽이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없이 그 욕심 많은 노인은 반값에 곰을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가면서 괜히 막 혼자서 신경질을 부르면서 씩씩거리고 머슴을 막 욕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 머슴에게, 야 이놈아, 너가 곰을 등을 찍어서 가죽이 찢어져서 반값도 못 받았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뻔뻔해요, 안 뻔뻔해요? 뻔뻔하죠. 살려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빌고 애원할 때는 언제고, 머슴이 또 곰을 죽여서 자신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곰의 등에 그 가죽이 찢어졌다고 해서 제값을 못 받았다고 투덜대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제는 앞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 하면서도 딱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욕심은 많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고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이 시간 스스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욕심 많은 영감처럼 살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자 하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꾸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아세요?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 노랭이 영감처럼 그 고음의 가죽을 반값밖에 못 받았다고 투덜대는 그런 심보를 버려야 돼요. 얻어먹고 신세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깝고 하나님 것은 아깝지 않다? 이런 만보를 고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내가 병이 걸렸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됐는데요? 이런 기도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병을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산다. 내가 변해야 돼. 다른 상대방보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지 말아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자기 나라 왕이 아주 슬기로운 왕이었는데 그 왕을 찾아가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 자신의 옆에 있던 컵에다가 술을 가득 부어주는 거예요. 넘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가 그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잔을 들고 마을에, 성 앞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너라. 그러나 만일 너가 술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내 뒤를 따라오는 군인들이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젊은이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래죠. 그런데 그는 왕의 말이니까 할 수 없이 그 술잔을 들고 온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조심 궁 밖으로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뺑 돌고 들어왔는데 술이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왕이 말합니다. 잘했다. 그래, 다녀오는 중
너가 주변에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뭘 봤겠어요? 하나도 못 봤죠. 술잔이 술이 흩어질까 봐서 흘러내릴까 봐서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다른 데를 못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저는 이 술잔에서 술이 떨어질까 봐서 전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왕이 또 물어요. 아니, 본 곳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있는 거지들, 또 가게마다 있는 상인들, 술집, 노름꾼들, 무리지어 있는 협작꾼들도 못 봤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청년은 왕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슬기로운 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옳도다. 이제 너는 비결을 알았구나. 내가 술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쳐라. 그리하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헛된 유혹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옆에 세계를 많이 알려고 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고 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존경해 드리고 사랑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해요. 세상 것들을 자꾸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나가서는 바로 세상 속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표가 분명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몰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각종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